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48쪽에 있습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성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람의 첫 번째 목적, 사람이 첫 번째 되는 목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또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저희들에 대해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렇죠? 존경한다는 게,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무겁게, 제일 무거운 분으로, 그렇죠? 우리가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무겁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분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을 저희 시편 66편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사시면은요, 모든 물건에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라면을 사셔도 컵라면 딱 사시면 컵라면 맨 위에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레이블. 그렇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예? 자세히 안 보셨죠? 예, 보면은 어떻게 먹는 방법, 사용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들이 그렇습니다. 음식은 음식대로 조리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물건은 물건대로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한 물건일수록 사용 방법이 짧습니다. 근데 복잡한 물건일수록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거 새로 사시면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게 사용 방법이 있는데 자동차 사실 때 딸려오는 그 방법의 책이 얼마나 됩니까? 양이 두껍잖아요. 그렇죠? 이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이, 그렇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 매뉴얼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용 방법이 있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그 물건을 올바로 제대로 사용해야 그 물건이 오래가고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용 방법 하는 그런 책을 줍니다. 심지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책자가 돼서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모든 물건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십시오라고 주시는 게 사용 방법입니다. 저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목표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시듯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으시기에 새 언약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과 선하신 목표에 따라 여러분들에게도 선하신 목적과 목표가 주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목표가 분명히 서야 올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올바른 목표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올바른 목표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올바른 목적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올바른 목표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자동차가, 그렇죠, 복잡하기 때문에 두꺼운 책으로 저에게 주어지면서 가리키고 있는 그 책이 사용하고자 하는 매뉴얼이 가리키고 있는 사용 방법대로 사용하시면 그 자동차의 올바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저희 신체 구조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영혼도 그렇고. 이 복잡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하면은 우리의 매뉴얼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성경이 저희들의 사용 방법입니다. 매뉴얼이에요.
여러분은 매뉴얼 무시하고 자동차 사용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자동차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기능을 왼쪽으로 자꾸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장납니다. 어떤 기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3번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사용 방법이 주어졌는데 사용 방법 읽지 않고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3번, 뭐 오른쪽으로 3번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좀 되겠죠. 그리고 휘발유로 달리는 차에게 경유를 넣으면 처음에는 좀 달리지만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이라는 사용 방법의 매뉴얼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사용된다기보다는 살아가게끔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신명기에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너가 들어가서 사는 땅에서 영원히 장수하면서 평안하게 살 것이다. 그겁니다. 너의 목적대로 살아라. 너의 기능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고장나지 않고 올바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고 고장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요. 말씀이 나와 있는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목적과 목표를 올바로 직시하고 그 목적과 목표에 따라 이 사용 방법에 따라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특별히 오늘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 보면요.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2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어떤 목적이 우리에게 향해져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시고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세언약교회를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셨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부터 9절, 10절, 12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뭐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렇죠? 시험한다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계속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고 12절에서도 보시면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다. 이 말도 훈련입니다. 훈련과 시험과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환란 중에 기뻐하라. 환란의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소망을 이루는, 그렇죠. 결국에는 인내와 소망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일으키는데, 그럼 과연 우리 솔직히 훈련과 시험은, 환란은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시편 66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만히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요. 저희들에게는 유익이 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훈련을 하시느냐? 그 이유가 오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 우리를 때때로 불과 물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9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그렇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넘어지는, 발을 헛딛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가 막 달릴 때에 다리에 힘이 빠져버리면 다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 흔들립니다.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힘이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실족입니다. 그런 운동선수는 훈련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튼튼한 그런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그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하고 세상이 주는 시험이랑 다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주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 훈련시키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배에 보면은 배가 막 태풍이 왔을 때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배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립니까? 닷을 내립니다. 그걸 영어로 뭡니까? 앵커입니다. 앵커를 딱 내리치면은 막 잡고 있으면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와도 배가 이렇게 난초하지 않습니다. 난초라는 단어 맞나요? 이렇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바다 물속으로 이렇게 내려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꽉 잡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앵커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앵커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뉴스 볼 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뉴스 앵커. 똑같은 단어예요. 스펠링이 똑같아요. 근데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 역할은 뭡니까? 뉴스 안 보시죠? 앵커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세상과 저희를 다리를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그 소식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앵커라는 사람이 바로 섰을 때 올바른 뉴스를 바로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에 이 앵커가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올바른 뉴스를 전달해야만 그 뉴스를 받는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뉴스 앵커의 책임입니다. 교회가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뉴스 앵커입니다. 이 교회가 무슨 뉴스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굿뉴스.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뉴스 앵커에 하나님이 파견하신 이 땅의 세상과 교회 사이,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굿뉴스를 올바로, 바로 전해줘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가 먼저 어떻게 해요? 말씀 위에 올바로 서야 돼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올바른 신념이 있어야 되고요. 올바른 전신과 마음과 모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뉴스 앵커 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어려워요. 경험 많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9시 뉴스, 8시 뉴스. 그 말은 뭐냐? 훈련이 그만큼 된 사람을 앉히는 겁니다. 경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흔들리짐 없이 바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또 앵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왜 앵커가 그 닷도 되고 뉴스 앵커도 되는지 했더니 그 앵커의 근원이 언어가 뭐냐 하면은 처음에 여러분 운동 경기 하면은 이제 특별히 동계 올림픽 할 때 저희 한국이 그 스피드 스케이팅 잘하잖아요. 그 릴레이 할 때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스피드가 좋고 얘가 있으면 우승할 수 있는 3등으로 달리다가도 막 마지막으로 그때 막 추월해가지고 1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지막 주자, 정말 강하고 잘하는 주자를 앵커라고 불렀답니다. 1세기 때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을 말씀을 맡은 자라서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강한 자로, 승리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을 수 있는, 배를 붙잡고 있는 그런 앵커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굿뉴스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게 올바로 외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런 또 훈련, 또 힘찬 릴레이에서 경기할 때에
끝내 우리가 꼴찌로 달리고 있지만 나중에는 추월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저희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모습들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 말씀이 흘러가는 거 보니까 결론이 다 나온 것 같죠? 예, 말씀이 끝난 건 아닙니다.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아직 15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이 단련시키신다는 거, 왜 우리를 그런 앵커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냐, 그게 필요합니다. 세상마다 앵커가 되는, 그러니까 닻을 내릴 수 있는 그것도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앵커, 뉴스 앵커도 그렇고요. 또 운동 경기하는 선수도 그렇고요. 똑같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그런 하늘나라의 닷으로, 앵커로, 또 뉴스 앵커로, 그 다음에 또 운동선수의 앵커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는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단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빨래하시는 겁니다. 옷이 있는데 때가 묻으면 빨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찌꺼기를 다 그 잿물을 씻듯이,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인 같은 게 있으면 보통 돌에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녹여서 다른 부속물, 다른 필요 없는 거는 다 없애고 깨끗한 금만, 깨끗한 은만 또 나오게 하게끔 또 이렇게 녹여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사야에 있는데, 저희들을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환난과 훈련과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니엘 1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그렇죠? 연단을, 훈련을 받아, 시험을 받아, 환난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요,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렇죠? 같이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깨끗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빨래 하시죠? 빨래 옷을 새로 사셨습니다. 근데 때가 묻었어요. 근데 빨래를 돌리셨어요. 그러면은 그 한 번에 빨래 한 번만 하면은 영원히 안 하십니까? 빨래를. 여기서 빨래를 일주일에 지금 평생도록 한 번만 하신 분. 지금까지 사설 오시면서 빨래 딱 한 번, 나는 빨래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옷이 계속 깨끗해져가지고 20년, 30년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아무도 없죠. 여러분 빨래 정기적으로 하시잖아요. 며칠에 한 번씩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죠? 예. 한 번 빨랐다고 해서 깨끗해졌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저희들 20년, 30년 잊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더러워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죄 용서함은 한 번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몸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미 몸이 깨끗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한은 또 때가 묻습니다. 또 죄라는 게 들어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훈련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빨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빨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희 어머님 보시면 옛날에 세탁기 나오기 전에 빨래 어떻게 하셨어요? 예? 다 세탁기 세대신가 보네. 손빨래, 그죠? 팍팍 하다가도
손 빨래 하시는데 손 아무리 해도 때가 안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막 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너무 사람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데 아무리 손빨래 하시다가 안 빠질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똑같습니다. 세탁기. 이제 세탁기가 나왔습니다. 세탁기에 빨래가 들어가면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때가 옷이랑 때가 분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탁기가 어떻게 됩니까? 막 돋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그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하지 마십시오. 예,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빨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또 어떤 빨래는 콜로락스에다가 그냥 쫙 담가 놓기만 하면 화학약품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화학약품. 빨래로도 안 되고 또 맞아도 안 되고 죄송합니다. 맞아도 안 되고 세탁이 아무리 돌려도 안 되고 그럴 때는 화학약품을 그냥 약을 부어놓는 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이 만지시기도 하시고 가끔가다 이렇게 예. 근데 그것까지 안 가셨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리고 하다못해 약품으로 쓰시기도 하시면서 저희들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딱 그 깨끗한 옷을 입었을 때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딱 가면은 사람들이 칭찬해줘요. 그 옷 어디서 샀어? 야 멋있다. 야 옷걸이가 좋으니까 야 좋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은 옷걸이가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아무 옷도 입어도 멋있으세요. 근데 그 옷에 때가 묻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과 훈련이 그렇죠. 때때로는 아플 수 있고요, 고통스러울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를 입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그런 시험을 또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강하게 나오시는 겁니다. 정한 금같이, 단단한 금같이, 보석같이. 그 어떤 망치로도 깨어지지 않는, 그 어떤 강력한 힘으로도 부서질 수 없는 그런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렇게 단단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욥기 23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나의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라갈 수 있어요. 뱁새가 황새 못 따라갑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절대로 못 따라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강해질 수 있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때가 계속 묻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해내는 것, 그거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실망됐을 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확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거를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광야 학교라고 부르거든요.
그랬을 때 왜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 가르치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또 세상에 먹을 것을 쫓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쫓는 건지, 그거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단련시키신 겁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십니다. 말씀으로만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저희 성경이 66권. 저희들이 너무 좀 우리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생각이 단순해. 생각이 단순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시편 8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망치. 예, 죄송합니다. 너무 원더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아름답고 귀한 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져야 할 이 매뉴얼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저희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말씀대로 그대로 살게 하십니다.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강하게 만드십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이 타코마 시애틀 지역에 보시면 연어들이 많습니다. 연어철이 되면 연어들이 이제 알을 낳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역류합니다. 바다에서부터 강으로 올라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물 팍 흘러내리는 게 바닥 뜹니다. 그런데 그런 연어가 그 물결에 흘려서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습니다. 같이 떠내려가면 죽든지 아니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떠내려가든지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연어는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팍팍 뜁니다. 계속 10번을 시도해도 그 제자리인 것 같은데도 포기하지 않고 합니다. 왜? 포기하는 순간 죽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그렇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저희는 죽습니다. 세상의 그 기류에 흘려서 똑같이 내려가 버리면 죽든지 이미 죽었든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저희들은요, 힘이 들어도 역류합니다. 세상의 그 길을 역류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 그렇게까지 사냐, 뭐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 그냥 같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자. 거기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세상 사는 대로 그 기류에 따라 사시면 죽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뛰어넘으셔야 돼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오는 겁니다. 그 힘을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강한 주자로, 강한 마지막 그 앵컬로 마지막 팍 뛰어서 3등에서 2등으로, 2등에서 1등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그 훈련의 결과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뭐냐? 저희들을 풍부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은 오늘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풍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40년의 그 사막이 지난 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풍부하다는 것이요, 제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물질이 많아진다는 그 풍부함이 아니더라고요. 오, 신기하게. 근데 이 풍부하다는 여기서 사용된 시편 66편 12절에서 사용된 이 풍부함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 시편 23편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해요? 넘치나이다. 이 넘친다는 말이요, 이 시편 66편 12절에 나와 있는 풍부하다는 말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해석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원어에서는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66편 12절 말씀이 뭐냐?
우리를 물과 불로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쳐서 옆에 사람들이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환난과 시험, 그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레이벌데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레이벌데이 때 혹시 바베큐 하신 분 계세요? 저희는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근데 혹시 고기 구워서 불 해가지고 고기 바베큐 하신 분? 없으셨구나. 예. 여러분 그거는 바베큐 할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불 붙일 때 딱 해가지고 불을 붙이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보고 계시면 불이 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부채질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밥 지었을 때 아궁이에다 밥 지어 보신 분 계세요? 야,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그 사극 같은 거 봤을 때 아궁이에다가 불 피워가지고 밥 질라고 그러고, 옛날에 연탄, 제 기억에 제 어머니가 연탄에 불 붙일 때 막 부채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제 기억이 잘못됐나? 하여튼 아궁이에 불 붙일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불 붙여놓고 가만히 보고 계세요? 그 드라마 보시면, 사극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부채질 열심히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조금만 불은요, 강한 바람이 오면 꺼져버립니다. 근데요, 딱 붙은 불은요, 바람이 없으면 오히려 죽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바람이 어디에 비유가 되는 겁니까? 힘든 일이에요. 환란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불은요, 이 환란이라는 바람, 고난이라는 바람, 훈련이라는 바람이 없으면 가만히 놔두면 좋을 것 같죠.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왜? 그러면은 여러분, 불이 팍 붙으면 바람이 어떻게 바람이 불어? 너무 힘들어. 이건 고난도 아니고 환란도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렇게 하는데 막 바람을 맞다 보면 그 불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버립니다. 이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큰 불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은요, 큰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훈련이 없으면은요, 바람 불어오는 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내 믿음을 인정하시는구나. 이 바람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더 큰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불이 여기서만 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번져서 부흥의 불길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환련을 주시고 훈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구나.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훈련과 환란을 통해서 깨끗함으로 강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깨끗함을 통해서 그분의 강함을, 또 그분의 영광을, 그런 모습을 더 저희들이 올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증가하게 하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자연히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됐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축복과 감사와 은혜가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훈련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또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건강한 강한 또 깨끗한 자녀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